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죠? 예,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의 제목 말씀으로 닭둘기는 안 돼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하실 것 같은데요. 닭둘기가 뭔지는 아시죠? 모르시는군요. 예, 닭둘기는 닭과 비둘기를 합한 말입니다. 이제 인천에서는 아마 좀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서울의 도심에 가면 비둘기가 뭐 파고다 공원 또는 아니면 독립문 공원 이런 데 가면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 비둘기들이 또 도심에서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안 됩니다. 먹이를 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자비심을 실천하느라고 그러는지 비둘기들이 모여있으면 먹이를 잘 줘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들이 야생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심에서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 연명하면서 살은 뒤뚱뒤뚱 치고 날지도 않고 그냥 먹이 먹으려고 잠시 단거리만 이동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빗대가지고 닭처럼 다닌다 그래가지고 닭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별명들이 있어요. 이 닭둘기에 대해서 비슷한 말로 되둘기, 그래서 돼지와 비둘기를 합해서 되둘기라고 또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진둘기라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진둘기는 공원에 아니면 관광지에 진드기처럼 붙어 있다고 그래서 진드기와 비둘기를 합해서 진둘기라고도 한답니다. 식사들 하셔서 조금 뭐 표현은 그렇긴 하지만 좀 더 극적인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토둘기라는 게 있답니다. 토둘기. 이 토둘기가 뭐냐? 술 먹은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토하고 난 것을 먹으면서 사는 비둘기를 토둘기라고 한답니다. 이게 비둘기가 야생에 살아야 되는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순결의 상징인 비둘기가 지저분한 음식이나 먹고 날아다니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을 닭둘기다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하는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 16절에 나와지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혹시 닭둘기가 아닌지 또는 되둘기가 아닌지 토둘기가 아닌지 진둘기가 아닌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우선 말씀을 더 나가기 전에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감람산 설교, 마태복음에서는 감람산 강화라고 하죠. 그 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예언을 하는 그의 내용들이 이곳에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유대와 갈릴리 지역으로 파송하실 때의 이야기인데 그 내용은 보면 마치 분위기는 세상의 끝날에 있을 그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깝게는 12제자의 파송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 멀리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 가셔서 한 군데서 한 말씀만 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이곳에서 어떤 경우에는 같은 말씀을 좀 짧게 얘기하셨을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길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 마태복음 10장의 경우는 12제자를 파송하는 복음서 여러 장면 중에서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을 본문, 함께 나눌 본문들도 또 그 이후에 있는 본문들의 경우에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우리의 태도와 그리고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16절에서 23절을 잠깐 나눠보면 16절이 어떠한 주제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두 부분들은 나누어져 있는 것. 첫 번째는 어떤 종교나 정치 세력이 소위 말하면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구타하는 그러한 위험이 있을 것인 경고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 그리고 두 번째 세트에는 가족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 제자들을 거절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인자의 오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약속으로 위로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종교, 정치, 가족 이 모두가 다 반대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미리 주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제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됩니다. 보라 이렇게 나오면 성경에서는 이런 용법들은 굉장히 주의를 끄는 그런 용법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보라, 주목해봐라,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이 이 단어의 용법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이리 사이로 보냄을 받은 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는 뭐예요? 늑대를 말할 수 있겠죠. 이리 사이로 보냄을 양이다. 그러면서 이 12 제자가 이제 선교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금 요즘 애국에 나간 사람만 선교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선교나 전도는 달리 구분할 말은 아니에요. 오늘날 그냥 애국으로 나가는 사람은 선교사, 국내에서 전도하는 분은 전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뿐인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다 선교사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제자들이 지금 이제 파송될 때에 그들이 늑대 사이로 보냄을 받은 양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의해 보면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받은 다 선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늑대 사이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거짓 교사들을 늑대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노략질한다 그러는 거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도 그리스도의 영혼을 좀먹기 위해서 노략질하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모두는 참 우리를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양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양은 특징이 뭐죠? 약하다. 그리고 좀 거칠게 말하면 멍청하다. 좀 머리가 나쁘대요. 양은. 길을 잘 잃어버리고 또 그리고 말을 좀 잘 안 듣는 경향이 있기는 하죠. 여기서 근데 그걸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 연약한 측면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형제자매님들이 만약에 우리 자신이 양이고 내가 양이고 내 주변에 늑대가 한 5마리 막 으르렁거리고 있다.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요즘 이제 한국에도 가끔 야생곰이 출현해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야생곰도 있고 멧돼지, 요즘 특히 멧돼지가 문제예요. 그래서 신문 보도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가 아닌데 야생곰이 나타나가지고 이 곰을 퇴치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좀 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양이고 늑대가 내 주변에 러렁거리고 있다.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피해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뱀둘기. 근데 좀 말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그렇게보다는 차라리 그냥 뱀의 지혜로운 특성과 비둘기의 순결한 특성 두 가지를 동시에 지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뱀은 좋아요, 싫어요? 뱀 좋아하시는 분? 없으실 것 같아요. 옛날에 혹시 약주 드신 분들 뱀으로 담근 술 좀 드시고 하셨나 모르겠는데 그런 분 안 계시죠? 뱀은 그렇게 별로 이미지가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뱀의 나쁜 이미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 때는 항상 그 비유의 요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뱀의 지혜로운 측면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뱀의 징그러운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극적인 측면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사탄이 뱀으로 위장해서 유혹하는 장면, 사람을 잘 유혹하잖아요. 아주 지혜롭게 유혹을 해서 이브도 홀딱 넘어가고 아담도 홀딱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죠. 굉장히 설득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악한 것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뱀이 지혜롭게 설득력 있게 사람들을 설득했다고 하는 것,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선교사는 사람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절대로 이 사탄은 이불을 노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살짝 잘 넘어가게 만들었어요. 설득력 있게 잘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리하고 세심하게 신중하게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순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화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도자로서의 우리의 사명, 선교사로서 우리의 사명은 이와 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또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세상에 오염된 생각과 사상에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성을 결합하면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결하지 않은 뱀의 날카로움은 교활하고 속임을 통한 위협이다. 날카로움이 없으면 비둘기의 순결함은 순진하고 속수무책이다. 다시 말하면 순결하지 않은 뱀이 날카로움만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교활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비둘기가 그냥 순결하기만 하면 순결해야 되지만 날카로운 지혜와 예рем이 없다면 그저 어린애처럼 순진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실천적인 지혜와 행동의 순진함으로 외부인과 교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방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전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선교사로서 신자들을 거부하는 사람들 또는 학대하는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잘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리 가운데로 보냄을 받았다. 우리말로 그냥 보냄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 말이 그냥 보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말은 사도를 뜻하는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파스톨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다 사도예요. 선교사예요. 특별히 은사로야로서 예수님의 직전 앞에서 함께 있던 그 사도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요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냄을 받은 자는 매우 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준비해야 되고 상황을 판단하는 데서도 현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전하는 것만이 우리의 자랑은 아닌 것입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상황 판단도 잘해야 되고 미리 잘 준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순결함과 지혜로움을 우리는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강조해서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보낸 선교사요 사도이기 때문에 순결하고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순결함은 결국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7절과 20절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에서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시작.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지금부터 다루려고 하는 몇몇 구절은 그간의 해석과 또 적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삼가하라.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17절과 18절을 읽을 때 공회에 넘겨주겠고 해당에서 책질하리라 하는 말은 공회는 아마 사내들인을 말하고 그리고 해당이라고 하는 시나고기라고도 하지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17절에 있는 것은 너희들을 파송할 때 12제자에게 유대인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총독들과 임금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나 이것은 이방인들이 그들을 다루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할 결국은 이 종교 정치 세력 전체가 이 제자들을 반대하리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2제자에게 그들에게 주어질 것뿐만 아니라 또 미래적으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시간적으로 이후에 이랬을 결국은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전도해야 되고 또 한편 세계 모든 전도를 할 때 결국은 이 모든 일에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모두가 다 너희를 반대할 것이다. 그냥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끌려가서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끌려가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빌라도에게 끌려갔을 때 진리가 무엇이냐고 그가 물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가 관리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넘겨져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가 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에게 좋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될 때도 이것조차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어려운 일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은 성령께서는 모든 위기사항을 복음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19절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 말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이 다 말하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돼요. 이런 분들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또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졌을 때에 그 상황에 대해서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영감을 주신다는 의미인 것이지 그냥 나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성경이 방언 터지듯이 터져가지고 그냥 말이 저절로 나오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평상시에 안 읽었는데 어떻게 성경이 내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내가 암송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경의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기대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 위기 상황을 미리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하지 말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하고 그 위기 상황에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스데반도 모두가 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할 때 인내하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굳건하게 버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한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때때로 형제자매님들과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한 번씩 드립니다. 과연 내 마음으로부터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때때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어떤 미리 배운 지식과 그리고 저의 지능을 의지해서 준비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의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셔서 이것을 전가하도록 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도 본문을 해설하면서도 유효적절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험 가운데서도, 그리고 우리의 복음을 전가할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 알고 있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구원받을 때 우리는 다 구원받은 증거로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갖고 있다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내 생각 가운데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지금 19절에서 20절에서 보한 대로 우리가 그냥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저절로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의 상황을 아시고 그것에 대처하도록 하신다는 의미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감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크게 말씀하시잖아요. 저기 이제 지금 저 뒤에서 청년들이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안 들려요. 작게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께서는 절대로 이렇게 소리를 안 지른다고요. 성령님은 매우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민감해야.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21절과 23절은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21절과 22절의 상반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상반절, 21절 장차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받을 것이나. 여기까지입니다. 예.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자매님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12 제자의 파송 사건에 이것이 국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미래의 환란기가 될 것이고 핍박기에 일어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죠.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또 자식을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복음 때문에 원수가 될 것이고 죽음에 넘겨지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가족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진정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가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면서도 우리가 정말 진정한 가족인가, 진정한 형제, 자매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형제자매들은 귀중한 사람들이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영혼을 함께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정말 형제요 자매로서 깊이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형제자매처럼 형제를 배반하고 형제를 죽음에 넘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2절 하반절과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이 말씀이 이제 오해를 낳을 수가 있죠.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영적인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끝까지가 이것은 영적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끝까지가 언제가 끝까지인가 하는 이제 의문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박해의 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삶의 끝, 내가 죽을 때까지 또는 아니면 환란기의 시대 끝까지를 의미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 다 아마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끝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고난의 끝이 될 수도 있고 그 시대의 끝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끝나는 그날까지가 끝까지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박해가 끝이 나든지 우리의 삶이 끝나든지 그리고 환란기가 끝이 나든지 간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해석상의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이건 또 수요일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 좀 비슷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돌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 해석상에 좀 어려운 논란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12제자들이 이스라엘 다 돌았다, 돌지 않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돌아왔잖아요, 중간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다 인자가 오리라 하는 이 말과 연결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부활 때를 의미하는 건지 뭐 이런 얘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전도에 대한 말씀이고 장차 이스라엘의 선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도 다 돌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그때 영적으로 임하셔서 사람들을 예루살렘 심판하셨다. 이미 이제 이스라엘 다 선교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렇게 했다 하는 말씀도 있지만 그것은 잘 말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했다 하는 부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재림은 항상 육체적인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히려 종말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 미래적인 것으로서 이스라엘 선교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되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선교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강림하실 때까지 인자가 오리라 하는 말은 전문적인 말로 파루시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루시아. 강림과 관련되는 재림과 관련되는 그런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스라엘과 지금 이제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때때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나쁜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물론 그들이 인권을 침해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로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 선교의 대상이고 그들이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가 될 점에 환란기 마지막에 이제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자가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중에 우리가 다 마무리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위로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냥 인내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게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열매는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복음의 선교사가 되면 고통을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오셔서 이것을 끝내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정말 이 12제가 제자가 당했던 고난이 그때도 있었고, 그 이후로도 복음을 전하게 많은 고난들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양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냄. 우리는 사도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죠. 보냄을 받은 사람. 그럼 예수님도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사도이시며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전도 여행 오신 거예요, 이 땅으로. 그래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그분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본받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찬송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아까 시작할 때 불렀던 건데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우리 349장을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예배 찬송가 349장. 이 찬송가는요, 그 밑에 보시면 누가 지었다고 되어 있죠?